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는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든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나훔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 읽어보셨습니까? 네. 잘 안 읽어보는 그런 또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그냥 모르면 나훔이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네. 그럼 나훔이란 이름의 의미는 바로 위로, 위안, 구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와 위안과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나훔서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빨리 찾아보세요. 네, 네. 몇 장입니까? 2장? 네, 3장. 네, 3장이죠.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훔서를 잘 접하기 어려운 그냥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으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절기 때는 절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어느덧 구약을 거의 마무리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다음에는 끝나면 구약이 끝나면 뭐죠? 네, 구약이 끝나면 모릅니까? 신약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나훔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나훔 1장 1절 말씀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의 어떤 글이라고요? 묵시의 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묵시의 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셔서 알게 된 말씀.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배워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셔서 알게 된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셔서 알게 된 그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그 의미, 바로 그것이 바로 묵시의 글이라는 겁니다. 공부하거나 연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셔서 알게 된 그 말씀을 증거했다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훔서의 내용은 바로 니느웨에 대한 중요한 경고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예요.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중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나훔서의 중심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니느웨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훔 선지자가 예언의 그 대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묵시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예언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그리고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도시와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그 사람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원을 어떻게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남원이 잘 돼야 됩니다. 남원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오셨나 봐. 네. 남원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 남원 도성이 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이 멸망, 경고,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네, 그렇잖아요. 남원이 잘 돼야 됩니다. 저는 시장님을 만나고 부장님 만나도 시의원을 만나도 저는 남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남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나훔서 3장 7절 말씀 보면 니느웨가 어떻게 됐다고요? 황무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훔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요,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망하고 왕도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아수르는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마치고 50년이 지난 BC 612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지 않은 그 도시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 성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느웨의 죄악을 더 이상 참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다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5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는 악했습니다. 니느웨는 잔인했습니다. 니느웨는 교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선포받았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압제하에 고통받았던 유다 백성에게는 이 메시지가 아수르 니느웨 멸망의 메시지가 유다 백성에게는 바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들은 겁니다. 왜요?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잖아요. 그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절망 가운데 있지만 절망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희망을 찾은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된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이다.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참 잘 쓰지 않는 단어, 질투. 여러분 잘 쓰십니까? 질투 안 하세요? 네. 질투, 그리고 보복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를 않죠.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서. 나홈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질투할 때 쓰는 그런 질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질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질투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형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질투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질투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였습니다. 그러면 보복은 무엇일까요? 보복. 하나님의 보복은 악에 대한 거예요.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악을 행하면, 죄악을 행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안 되며,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자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앞에만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권능이 크시다. 권세와 능력이 크신 분이다. 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급하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은 결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를 듣지 않을 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불의가 있고 세상에 교만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고 교만이 있는 사람, 세력가들이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승리가 아니다. 세상의 불의, 세상의 또한 교만,
그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바로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 자연도 그분의 심판 앞에 있으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도, 그리고 나라도, 그리고 권력자도, 그리고 물질을 갖고 있는 부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으면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라고도 비유합니다.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며, 바다도 꾸짖으시고 바다와 강을 말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꽃도 시들게 하시는 하나님,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산을 진동시키고 산들을 녹이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천지를 뒤흔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 언덕, 바다, 강, 하나님 앞에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거대한지를 상징적으로 지금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아수르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습게 본 거예요. 영적인 무지지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르는데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내 생각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매를 맞느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한번 손을 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환경, 사람, 뭐 물질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손 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아수르 제국은 당시 그 세계, 그 당시에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강한 제국. 군사력도, 무기도, 그리고 문화도 강한 민족,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아수르 제국, 그들의 군대도, 그들의 모든 것도 다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훔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엔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해야 됩니다. 그냥 자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겠지,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금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나홈 1장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시고, 범람하는 물을 통해서 진멸하신다. 그리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쫓아내신 하나님,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 대시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람하는 물처럼 닥치는 심판, 아수르의 힘으로도, 그 제국의 힘으로도,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 제국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 주님으로 믿지 않고 세상이 좋다, 물질이 좋다, 사람이 좋다, 세상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방황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계속 녹화하고 계시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의 삶 가운데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들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역하는 겁니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 제국처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개인의 삶도 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은 있었던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모든 지리적, 문화적, 고증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당하듯이 그의 인생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뭐죠? 지옥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아수르에서 니느웨가 망했구나, 아 그랬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한 나라네, 그런 나라도 있었구나, 끝. 안 돼요. 그냥 역사, 율법적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걸 찾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 공의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심판 이런 부분들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공의와 정의 하나님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네, 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산성이래요. 선하신 분이고 환난 날에 산성.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 절망 속에서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산성의 역할, 요새의 역할, 피난처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빛나는 은혜의 말씀이죠. 정의, 공의, 심판 이런 부분들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지만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산성과 피난처의 역할을 하신다.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바로 산성은 요새 아니겠습니까? 산성은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산성은 공격을 막아주는 피난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성에, 요새에, 안전한 피난처에, 공격을 막아주는 피난처에 들어오셔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질병적인 것, 연약한 것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도 있죠. 또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 때문에, 세상적인 불의한 일,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난 날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절망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많은 성품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자비와 사랑, 선하심, 크게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경고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홈서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위로해 주신 거죠.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위로 메시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는 유다 백성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당한다. 그 나라가 심판받는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해방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회복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절망,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의 메시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 앞에서 내가 죄를 저질렀거나 죄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 앞에서는 믿음으로 어디로 피신해야 됩니까? 피난처로, 산성으로, 요새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으로 피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 내 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밀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적용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적용점. 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대한 적용점과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을 산성으로, 하나님을 요새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물질, 명예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한쪽만 보고 계시면 보통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보시죠. 경험하고 느끼시잖아요. 한쪽만 보고 계시면 하나님을 다른 성품도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성품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사랑과 자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면 하나님을 50%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공의와 선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읽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읽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응답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의 공의를 경외하게 하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환난 날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사랑과 자비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